멀리 외국에 계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집회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복음과 이 치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해결되셨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제가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실 그런 방법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병이 들어도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한 마음이 병이 들어도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치료할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소곤소곤 흉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별에서부터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동생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라디오 같은 데서 아나운서가 나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잘 아는 사람이 세단을 타고 왔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에게는 이 세단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주요 정신질환 환자의 현황이 2018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이고, 그 다음 불안장애, 불면증, 조현병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조현병은 옛날에는 정신분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정도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대별 우울증 환자 추이가 50대 2.4%, 그 다음에 40대 12점, 30대 24, 20대가 86.5%.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정신의 병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이 병 때문에. 그런데 남성과 여성 비교해 보면 여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성별 우울증 유병률 여성이 남성의 2배. 그래서 여성이 훨씬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이 더 정신적으로 예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병 치료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전기로 치료해 보기도 하고, 또는 가둬놓기도 하고, 지금 과거에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또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 머리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냄비 같은 쇠 그릇을 씌워놓고 쇠망치로 때려가지고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또 정신병을 이런 그 상자에다 집어넣어놓고 하루 종일 저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이 장면은 전기로 지금 이 치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꽤 높은 그 전압을 올려서 잠깐 전기를 충격을 줘서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전기 치료를 받은 다음에 깨끗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생기고 다시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증상 완화의 방법이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방법은 담요를 적셔가지고 이 담요를 두루 말아가지고 묶어놓으면
치료된다고 해서 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게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좀 어려운 나라는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감옥에다도 가둬놓고. 비싼 의료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정신병동에 방치한다. 많은 정신병 환자들은 가족들에게 버려져 철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동물원의 동물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죠. 이 여성은 발병하면 통제가 안 된다고 한다. 간호사들은 그를 한 나무 판자에 고정시켜 놓고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이 마술처럼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퇴마사에게 보내져 치료를 받는다. 그들은 이상한 풀들로 만들어진 약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며 구토한다. 이런 방법도 있죠. 이 남성은 여기에 5년간 수감되어 생활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상당히 이 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50대, 60대는 병 순위가 1위가 암이에요. 30대, 40대는 이 혈액에 관한 병이에요. 근데 20대는 정신의 병이에요, 지금. 3. 고달프게 하는 대표 질환 당뇨 위궤양. 그런데 질병 순위 1위를 보면 20대 우울증 신경정신질환이라고 여기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점 이 정신병,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병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증상을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 이 증상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나에게 그런 증상이 있다 생각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조현병의 일탈 현상의 예. 1. 세면, 목욕, 청소 등을 잘 하지 않아 불결하게 지저분하게 지낸다. 2.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등 자기를 가꾸는 데 있어서 정과 다르게 엉성한 모습이 나타난다. 3.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때론 밤낮이 바뀌어 생활한다. 4. 막연하게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호소한다. 5.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불안하거나 긴장된 모습을 보인다. 6.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7. 분노를 심하게 나타내면서 공격적인 행동이 잦아진다. 8.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학생인 경우 이유 없이 성적이 떨어진다. 9.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주제에서 지나치게 몰두한다.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가 많아진다. 10.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11. 말수가 줄어들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자, 우리 마음은 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에 마음이 들어 있는데 이 뇌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는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즘에 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뇌의 세계에는 마치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이 컴퓨터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정보를 입력시키려면 이제 스캐너 같은 거라든지 또는 디지털 카메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이것과 연결하죠. 그러면
스캐너에 있는 그림이 빛의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 컴퓨터의 하드, 즉 반도체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에 입력이 되면 다음에 전기를 자극을 주면 다시 화면에 떠오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근데 인간은 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빛의 신호를 우리 스캐너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우리들의 뇌의 세포의 단백질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 안에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보가 입력되는 그러한 세포가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1000억 개의 이 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것과 입력되어 있는 세포끼리 연결되는 것을 신경선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선은 전기로 왕래하죠. 그런데 이 전기선끼리 부딪히면 합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기선을 감아놨어요, 피복으로. 그래서 수천 배로 확대해가지고 지금 보인 그림입니다. 전기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뇌 속의 신경선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선이 가늘게 낮아 있는 사람도 있고 굵게 낮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가늘게 낮아 있는 사람은 전기를 한 번만에 많이 못 보내겠죠. 전기를 많이 보내버리면 이제 이 뇌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도 왜 공부 못하냐고 또 엄마가 나무라는 거예요. 또 애들이 나를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그런 생각, 복잡한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한 번만에 닥쳐오면 이 뇌가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전기를 한 번만에 이 신경선이 가느니까 한 번만에 다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그때 약간 정신적 이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은 신경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열증에는, 정신분열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경증이 있고 또 하나는 분열증이 있습니다. 정신병은 크게 정신증과 신경증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신경증적 증상을 서술한다. 그 신경증은 전기선이 가늘어서 잠깐 약간 버벅거렸을 뿐이니까 이 사건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정신증은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지나갔어도.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증은 현실 판단력에 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중추신경이나 신경 전달 물질 등의 장애로 여러 가지 주관적인 불편함을 느끼거나 감정 조절, 충동 조절이 힘들고 쉽게 불안해지는 정신병군을 지칭한다. 그래서 이 정신증 말고 이제 신경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신경증은 이 신경선이 가늘게 낮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신경이 가늘게 낮고 어떤 사람은 굵게 낮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추적해 봤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 가지고는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쥐를 가지고 실험해 봤는데, 쥐를 한쪽은 새끼를 띄워놓고 한쪽은 엄마하고 같이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 과학 잡지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쥐는 엄마하고 같이 붙어 있고 왼쪽 쥐는 띄워놨어요. 그래서 그런 이 케이지 속에다 넣어놨는데, 이 띄워놓은 쥐는 똑같이 음식을 주고 똑같이 젖을 주고 하지만 비실비실하고 잘 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띄워놓은 쥐와 엄마하고 붙여놓은 쥐를, 두 쥐를 가지고 뇌를 해부해 보았더니 밑에 있는 그림처럼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쥐의 신경선은 저렇게 가늘게 낮아 있고 엄마하고 붙어 있는 쥐의 신경선은 아주 굵게 낮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발육기에 학대를 받으면 뇌가 스트레스에 약해진다. 발육기에 어릴 때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냉대를 받으면 이 신경선이 가늘게 낮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길러야 돼요. 엄마를 띄어놔 버리면 아이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을 저는 여러 번 발견했어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외국으로 보내고 엄마하고 분리시켜 놓으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꼭 엄마가 아이를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장성해버렸는데 어떡하죠? 그런 사람은 엄마가 이것을 회개해서 반성해서 돌아오면 아이의 마음을 많이 잡아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선은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전기로 오다가 그 끊어져 있는 시냅스를 지나갈 때는 화학물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강한 전류가 흘렀을 때 화학물질이 많이 넘어가게 되면 그 많이 넘어온 것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이 뇌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뉴런의 돌기에 기억이 새겨지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이 입력이 되는데 내가 안경 쓴 사람에게 실컷 얻어 터졌으면 너무나 피 흘리고 아팠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안경 쓰는 사람을 보면 내가 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이 기억에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 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나 감정 때문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재라든지 또는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기억이 돼버린 것이에요. 다음번은 그 사람만 봐도 무섭고 이제 불만 봐도 도망가게 되고 이런 우리 뇌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세면 이것이 마음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첫사랑의 여자에게 이 실연을 당했다. 그 여자가 나를 찾다. 그러면 그 여자의 기억이 내게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자와 비슷한 옷만 봐도 내가 그 여자를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이 우리 안에 깊게 박히면 그 다시는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불난 집에 들어갔어도 어떤 사람은 불만 보면 무서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왜 다른가? 저는 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워드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 끌려고 가입표를 누르면 X표를 누르면 사인이 나와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장 누르면 이 반도체에 쏙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워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를 누가 실컷 때렸는데 너무 아파. 내가 다음에는 보복할 거야. 꼭 보복할 거야. 죽일 놈. 절대 나 잊을 수 없어. 이렇게 계속 곱씹으면 쏙 기억하는 거예요. 저장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이 닥쳐왔을 때 아니야, 뭐 인생에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 나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러면 저장 안 함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억에 남고 남지 않고를 결정합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저에게 자기의 과거를 털어놨는데, 저는요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남편과 지금까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못했어요. 왜요? 결혼했는데. 그러게요, 남편이 가까이 오기만 오면 마치 송충이가 기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멀리해요. 그 나쁜 사람입니까, 남편이? 아니요,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요, 제가 남자만 가까이 오면 그렇게 느껴져요. 과거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네, 제가 과거에 시골에서 살 때 서울에 있는 사촌 오빠가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오빠가 자기하고 물레방앗간 가서 놀자고 그래가지고 물레방앗간에 갔는데, 거기서 오빠에게 제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남자만 보면 그렇게 송충이처럼 느껴져요. 그러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그 남자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기억이 남자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느낌을 그렇게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 뇌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과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 충격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 생각을 돌리도록 계속 그는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후회,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생각을 계속 돌려주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남편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가까이만 오면 과거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문제일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집요하게 들어오는 생각을 끊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부릅시다. 그 생각이 떠오르려고 할 적마다 하나님 부릅시다. 그래도 잘 안 끊어지면 찬송을 합시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개가, 싸나온 개가 나를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 피 흘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물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마치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사촌 오빠에게 당한 거 아니에요. 그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도 그는 마음속에 다른 영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와 같이 곱씹고 하지 말고 이제는 잘라버립시다. 하나님 부르고 잘라봅시다. 그가 이해하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니까 어느 날 그 남편과 함께 왔어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그것은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치료하는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 뇌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병을 정신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PTSD라는 정신질환에 걸린다. 그래서 PTSD라고 하는 정신질환에 걸리는데 이것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지 못한 기억이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원인일지도 모른다. PTSD에서는 이 메커니즘에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마나 편도체를 포함하는 정동의 기억을 맡고 있는 신경 네트워크의 이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PTSD에서는 해마나 편도체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PTSD에는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병을 PTS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니까 이 병이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뒤에는 언제나 사탄과 하나님의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탄의 부하들을 귀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귀신이 우리의 과거를 다 적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당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사건들을 자꾸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떠오를 적마다 아주 자지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부터, 이 자지러지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먹는데 그 약이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 완화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연천 중부전선 최전방 경기 2005년 6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병이 같은 내무반에 있던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 8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같은 내무반에 있던 신태준 씨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내무실에 총 난사하는 장면이나 수류탄 터진 거나 주위에 동료들 죽어 있는 거나 기타 등등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약 그 당시의 충격은 신태준 씨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잊어버릴 수 없는 병, 그걸 PTSD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병리적인 약간의 이유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이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는 언제나 다른 존재가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소리를 들려주면 이 소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현병에는 2가지 증상이 특별히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환청이고 또 하나는 환상이에요. 이게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죠.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통합실조증. 정신분열증에는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냉장고 속에 있는 그 음식 먹어. 배가 고프니까 먹어.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거기에 독약을 타놨어. 먹으면 안 돼. 냉장고 문을 열고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안 먹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명령하는 소리를 거절하지 못하는 병을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하더라. 통합실조증.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했다. 조울병과 마찬가지로 1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마음의 병이다. 통합실조증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환청, 환각,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
거기에 복종해 버린다. 피해망상.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위의 사람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인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데 본인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한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밑에 가면은 청자고동이라고 하는 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 청자고동은 다른 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주로 밤에 움직이는데 청자고동은 고기가 잠자고 있으면 가까이 가요. 조용하게. 그리고는 청자고동의 입에서 뭔가 내뿜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그러면 이 촉수라는 고기는 그걸 들이마시고 굴룩굴룩 하면서 마시자 이게 마취가 되는 것이에요. 뭔가 그런 화학물질이 나와서 이 촉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점점 가까이 와서 이 고기를 청자고동은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는 거죠. 이러한 화학물질을 내뿜을 때 그가 멀리 도망만 갔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통째로 삼켜버린 것이에요. 우리에게 사단은 가까이 와서 감정과 생각을 계속 넣어주면 이 생각을 곱씹면 나는 통째로 붙잡혀가지고 이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행동을 하는 것이. 귀에 들려주면 들려준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이 청자고동이 고기를 잡아먹은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통째로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때는 늦었어요. 그리고는 청자고동 입으로 완전히 삼켜져 버린 것이죠.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감정과 생각을 빨리 꺼내야지 이것을 계속 곱씹고 죽일 놈 그러면서 인생을 지내면 결국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에요. 한 여자아이는 23살 먹은 여자아이가 여기 왔는데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 괴롭히니까 이 생각을 계속 돌리면서 이제 아빠를 미워하고 엄마를 미워하고 계속 그걸 돌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정신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고속도로로 뛰어갔어요. 죽어버리려고. 그래서 다행히 차가 피해가가지고 그를 겨우 살렸는데 이번엔 또다시 높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 모래가 있었고 물이 있어서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는데 정신병원에서 한 달 만에 그 아버지가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는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편안히 앉아서 누워서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청은 계속 앉으면 안 돼. 걸어야 돼.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약을 먹어서 둔한데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계속 엉거주춤.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 들어와서 회복되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데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벽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랑. 점점 더 제 자신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혼자 있게 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병이 점점 더 심해졌는데 그러다가 2달 전에 더 심해져가지고 왜냐면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로 뛰어들고 또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고속도로에서도. 그래서 구해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가서 응급조치를 받고 또 있었는데 또 환청이 들려가지고 또 개울에 뛰어든 거예요. 개울에요. 그래서 그때
심해져가지고 결국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죠.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한 달 동안의 경험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거기는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같은 층의 환자들이 어떠냐면요. 다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더 분열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그 병원에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 여기 있으면 더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기를 썼는데 그 다음날 아빠가 오셔가지고 저 데려가신 거예요. 진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처음에 여기 너무 낯선 거예요. 병원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낯설어가지고 점점 여기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표현을 많이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던 제가 점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몸도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대로 걷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힘이 생겨가지고 여기 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좀 되니까 나아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말도 잘 안 떨리고 생각도 명료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신정희 쌤이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오늘은 10,000번 부르자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5,000번, 오후에 5,000번 부르자 그랬는데 그때 정말 속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계속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불렀는데 그때 손에 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힘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네. 제가 제 의지대로 제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앉아서 쉬고 싶은데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밤새도록 걸었어요. 여기 저는 앉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눕지를 못하고 또 앉고 싶은데 앉지를 못하고 그냥 그만 걷고 싶은데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제가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을 10,000번 부르자 했던 그날 이후로 점점 좋아져가지고 오늘은 9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5분도 못 자고 계속 일어나가지고 뺑뺑 돌던 제가 이렇게 자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여기서 푹 쉬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면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건 온 우주의 법칙이니까요. 사단도 우리를 강제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쪽을 선택하면 사단도 하나님도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도 여자아이도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만 하나님께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환청에 두려들어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르니까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영혼의 원수들과 백병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해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곁에 있으며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운 사람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단지 도울 수 있는 분을 소개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부르도록 옆에서 격려하면 그가 용기를 가지고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데 이 성경절의 이면에 이 성경절을 해석한 영적인 글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말을 했는데 사단은 이들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소리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말하는 것과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분별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단아 나오라. 우리 누구든지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그가 정신병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그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말없는 호소는 들려졌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자 힘쓸 때에 또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다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의 투쟁은 처절했다. 처절했지만 그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아까 그 아가씨에게 얘기해 줬을 때 그 아이는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부르요. 그 부르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저는 미국에 가서 가끔 이렇게 전도회를 했었는데 한 교회 가서 전도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거기 있는 집사님이 쫓아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사실이면 저는 한국에 들어갈래요. 그래서 한국에 가 있는 우리 동생 28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있는 이 동생을 제가 쉼터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오래됐다 28년이면. 그런데 그가 간절히 부탁을 해서 그러면 오세요. 근데 그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28년 동안 약을 먹었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쳐다보는데 눈이 한쪽이 사팔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쳐다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를 쳐다보는지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와서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는데 얼마나 인상이 멍하니 아무것도 생각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이
오랫동안 이 생각을 통제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가 이제 언니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오늘 같은 얘기를 쭉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그가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는데 과거의 생각이 막 떠오른 모양이에요. 이 여자는 20대 때 결혼을 해가지고 은행 직원이었는데 어떻게 대출을 잘못해가지고 이 돈을 많이 이 손해를 보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얘를 둘 낳았는데 남편이 이 여자를 이제 박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도와줘야 할 남자가 남편이 그렇게 박대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괘씸해가지고 매일 남편 생각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정신병원에 갖다 넣어놓더랍니다.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자꾸. 그래서 28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단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돌렸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언니하고 둘이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리고는 눈을 보니까 눈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8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 것밖에 없었어요. 그가 회복되고자 한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병에서 구출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니까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14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래서 스게와 아들들이 귀신 나가라, 귀신 나가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울은 이 일이 됐는데 이 스게와 아들이 이 얘기할 때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의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영혼들을 다루게 되면 귀신에서 벗어나니까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스게와 아들들이 교만하게 이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역전이라고 합니다. 네, 가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한 신문에 정신과 의사 정신질환 많다. 70%가 발작 증세, 의사 중 자살률 최고, 미 여의사 20년 병력 고백 큰 파문.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자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제이미스는 한 차례 자살을 기도했을 정도로 중증의 정신분열증 환자. 그는 정신의학계에서 파문당하는 것이 두려워 20년 동안 자신의 질환을 숨겨왔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질환이 제이미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94년 한 조사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들의 3분의 2 가까이가 정신질환에 의한 발작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의사들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이런 정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무라도 다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다뤄야 된다. 이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약을 먹고 회복된 사람이 몇이나 있었나요? 그러나 약을 먹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된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아들, 딸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고 또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정신에 문제가 왔어요. 근데 우리 이 쉼터 문 앞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해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남자들이잖아요. 이 여자 아주머니를 둘이 끌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이. 딱 붙어버려요. 이 지남철이 있는지 바닥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가끔 당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 일이 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빙 둘러 모여서 이 아주머니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걷기 시작하고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것이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무리 밥을 먹이려고 해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보라고 해도 입을 꼼짝 달라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연필로 써보자고 했더니 지렁이같이 쓰긴 썼는데 쓰긴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적마다 정신이 약간 돌아올 적마다 밥을 억지로 좀 먹였어요. 먹지 않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증상 중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목욕을 안 하는 냄새가 나 죽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우리 봉사자들이 목욕을 시키고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병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귀신 들린 자를 건져내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러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은 왜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이가 스스로 가서 배식대에 가서 밥을 뜨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불렀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24절로 25절. 용사가 약탈한 것을 어떻게 뺏을 수 있으며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폭군에게서 구출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용사에게 사로잡힌 자도 다시 뺏을 것이며 폭군의 약탈물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와 싸워 내 자녀들을 구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시 뺏어올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귀신보다 더 세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뺏어올 수 있다. 이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던 그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이분은 꽤 빨리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보름도 안 돼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께서 이러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은 사단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가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기에서 외국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명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49 먹은 총각이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총각이 29년 동안 정신병을 앓았어요. 29년 동안.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입원했다가 약을 다 먹고 좀 나와 있으면 또다시 그러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29년 동안.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병원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하기를 그 어머니가 허리도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 배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들을 좀 낫게 하고 싶고 자기도 허리를 고치고 싶다고 해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가 이 외국인 프로그램을 할 때였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다 이 청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도대체 말을 하지 않고 한국말로 해도 말을 않고 미국말로 해도 말을 않고 그리고는 누가 뭐라 그러면 씩 쳐다보고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데 자기가 오늘이 몇 년도인지 몇 월 달인지 며칠인지 도대체 알 수 없고 그리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밥만 먹고 그래서 운동하러 갑시다 그러면 저기 갔다 걸어오고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른데 이 사람도 눈이 돌아온 거예요. 29년 만에 회복되리라고 어머니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그를 안아줘요.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 그중에 한 분, 미국에서 오신 분, 이분은 이런 장면을 자기가 책으로나 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saw a miracle. I've never seen one before. When I first came here, I saw Hikaman and his mother. I've never known anything like this before. It's different from reading it in a story. I've learned here to know God's voice and Satan's voice. What shall I bring back to Seattle with me? A new heart, for helping my heart to heal.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러한 정신적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요즘에 젊은이가 많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도 걷기가 힘들 만큼 그리고 팔을 한번 내리면 팔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안 올려지는 거예요. 안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지금 찬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을 올릴 수 없으니까 밥을 옆에서 먹여주는 것이에요. 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부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기도를 해주고 찬송을 해줬을 때 어느 날 그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안 올라가던 팔을 마음껏 움직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드리고 그 기도를 드리면 찬송을 하면 그게 풀어진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저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병리적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사람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며칠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줌으로 들어온 형제 자매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신 그 능력의 손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인들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이제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적용하고 베푸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